오늘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은 제왕시라고도 하고 메시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여러 왕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아멘. 오늘의 이 시편 2편 말씀은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즉 왕이 즉위할 때에 불렀던 시편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될 때에, 그 즉위를 하게 될 때에 이 시를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들이 어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2편 1, 2, 3절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질 때마다 이 시를 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술렁거린다, 분노한다 라는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그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과 2편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웅얼거리고 읊조리며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면, 악인,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열왕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술렁거린다, 즉 불평하고 다른 말을 계속해서 입으로 내뱉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계속 두는가, 아니면은 다른 말들을 계속 입에 두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2편 1절 말씀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어리석은 행위에 몰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슬로 묶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족쇄를 채워서 끌고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악한 왕으로 생각하며 그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고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반역하고 하나님을 몰아내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서점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의 책들이 요즘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 성경에 대한 비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성경은 필요가 없다, 내가 새롭게 성경을 쓰겠다라면서 자기가 쓴 것을 성경이라고 하며 출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며 무너뜨리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며 무너뜨리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이 헛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절을 보면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면서 하나는 조롱하고 비웃는 것, 하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게 여기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웃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대적을 보고 비웃으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웃어주십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리석다고 조롱하며 비웃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을 보며 비웃기도 하죠. 야, 네가 그렇게 했다고? 정말 그런 모습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녀들에게 비웃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웃음은 언제나 대적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적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맹렬하게 콧김을 뿜으며 흥분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인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진노를 품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모두 다 아시고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조롱하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불이 파란불로 바뀌고 건너가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쿡쿡 찌르면서 야, 손 내려, 손 내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이제 초등학생이야. 손 내리고 걸어. 유치원 때나 손 들고 건너지 초등학생 됐는데 뭐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는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길을 건너가는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나한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왕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많은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대적하는 마귀는 무너집니다. 모든 악한 세력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대로 세워지셨음을 믿고 다른 모든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고 왕께 경배하고 환호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고 왕께 경배하고 환호하게 하옵소서.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왕을 세울 때에 썼던 그러한 서약식과 같은 내용의 문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정 예식에서 사용된 왕위 인증서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이집트의 왕을 세울 때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왕으로 즉위할 때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왕으로 즉위받는 그날을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첫날이 되고 왕으로선 생일이 되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날이 우리가 천국에서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 부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즉위하면서 어떤 의식을 치루었는가 하면 열방의 이름이 적혀있는 도자기들, 토기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부수면서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활을 쏘고 그 활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나라를 다 점령하고 통치한다라는 그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능력의 왕임을, 영광의 왕임을, 권세의 왕임을 선포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아무리 거부하고 뻗대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맡길 때, 그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에게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